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래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재탕이 준비되어 있어서 잘못 움직이다가 빠질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아들아 내가 말이야 내가 어디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지진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가 막 떨어지는데 지진이 나는 건 아니고 갑자기 하늘이 구멍이 나더니 내 귀퉁이에 보자기에 끈을 묶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평생을 중풍병으로 알아온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었으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을 만나야지만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친구들이 그 얼마나 애타는 그 중풍병자 친구의 마음을 알았는지 지붕을 뚫은 겁니다. 뭐 이런 지붕이라고는 못 들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면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자,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꼭 동문서답하는 이야기 같은 뉘앙스의 표현과 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것도 그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원했던 것은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병을 낫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죄 문제가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라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입니다. 죄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언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 아람어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개념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하면 몇 개의 죄의 개념으로 세분화할 수 있냐면 12개의 죄의 개념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죄의 개념을 아주 세분화하면 4개의 죄의 개념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면 총 몇 개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16개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되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냐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3개의 16개의 신구약을 합해서 아주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3개가 시편 51편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의 죄의 지적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개념들을 다 이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16가지 죄의 개념 가운데 크게 3개로 나눈 3가지의 죄를 여기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악이고 또 다른 하나가 죄고 또 다른 하나가 죄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뭘까?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개를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를 잡고 교육을 시킵니다. 얘야 개야, 너는 지금부터 똑바로 걸어. 네가 이거 잘하면 맛있는 거 줄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개는 딱 놓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양이에게 교육을 시켜서 너는 지금부터 야옹야옹 하지 말고 멍멍해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개가 야옹야옹 할 수 없고 고양이가 멍멍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태로부터 출생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여 보면 성악설이 맞느냐 성선설이 맞느냐를 굳이 따진다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 성경에는 죄악, 영어로 iniqu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또 다른 하나 죄는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제가 춘천 중앙교에서 목회할 때에 그 스포츠 타운이 있는데 그 스포츠 타운에 국궁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궁장에 가서 한 번은 활을 이제 쏘는데 아무리 배운 대로 잘 쏴도 관역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더니 일단은 제 활과 화살을 점검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쏘시는 지금 이 화살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휘어져 있으면 아무리 관역을 맞춰 조정해서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명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살 자체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아무리 똑바로 쏴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구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리 의를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피조물로서 거룩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고 또한 그것이 기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 향연이 올라갈 때에 거기에 뭐가 뿌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의 기도 가운데 섞으셔서 이것이 바로 향연과 우리의 기도가 섞인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디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지성소 휘장을 두르는 그 분향단에 매일매일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거기다 무슨 피를 뿌리는 것입니까? 짐승의 피를 뿌렸던 이유는 그 향연이 올라가서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섞이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누구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졌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과입니다.
이 죄가라고 하는 것은 이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짓는 죄를 다 통틀어서 보면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분화된 성경의 죄의 구분 가운데는 알고 짓는 죄는 죄와 transgression, 불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도덕적인 죄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할미꽃입니다. 예쁘죠? 제가 제 고향이 충청도 부여 은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어릴 적에 기와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지신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그만큼 멀리 떨어져 바깥에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힘들고 여름에도 힘들고 또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고 나서 화장실 가려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동생들 보고 지켜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름만 되면 참 애먹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화장실 속에서 뭐가 살아서 와 음식입니까? 고데기 정신 잘하셔야 되는데 그 구더기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셔서 뭐를 이렇게 막 뿌리 같은 걸 가져오셔서 그걸 막 즙을 내가지고 즙을 내서 이렇게 분무기 같은 데다 해서 뿌리니까 그게 씨가 말라서 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할미꽃의 뿌리입니다. 할미꽃의 뿌리는 한방에서 이게 독초인데 아주 생명을 죽이는 강력한 독약인데 적절하게 또 한약방에서 쓰는 백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미꽃의 의미는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데 겸손을 상징하는 할미꽃의 뿌리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부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게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티코를 한 대 샀습니다. 엄청 비싸게 주고 40만 원을 주고 10년 된 티코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티코를 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를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지 집을 가려면 지금은 저희 아버지 집까지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천안으로 해서 천안에서 뭐 공주로 해서 구여로 해서 은산으로 가든지 그 길은 길은 좋지만 좀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천안으로 해서 유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고향 은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이렇게 미시령처럼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꼬불탕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 그 눈금 게이지를 보니까 거의 바닥이에요. 그 기름이. 근데 제가 뭐는 알고 있었냐면 경고등이 들어와도 적어도 한 이 티코 정도는 30km는 더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고등이 안 들어왔고 아버지 집까지는 28km 정도가 남아있다고 표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지만 아버지 집까지는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 넣으면 누구 돈으로 넣어야 되고 아버지 집에 가면 누가 넣어주고 아버지가 해야죠. 그런 걸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미시령 그 올라가는 길 같은 곳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 하더니 딱 서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10년 된 고물차가 그 게이지 틈도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올라가다 이제 차가 이렇게 섰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커브가 틀어지는데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제가 왜냐면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차가 거의 가운데 중앙선쯤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편도 1차 선밖에 안 돼, 왕복 1차선이죠. 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이었죠.
근데 위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제 차를 코너를 꺾으면서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스피드 마크를 내면서 제 앞에 서고 사고가 나게 생긴 거예요. 이 차를 이대로 뒀다가 안 돼.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상 방법은 이 차를 한쪽으로 내가 세우고 난 다음에 저 꼭대기 휴게소 꼭대기에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공중전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티코쯤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르막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이드를 이렇게 당기고 있었던 걸 사이드를 딱 내리고 내리는 순간 제 몸이 날쌔게 생겼습니까? 둔하게 생겼습니까? 빨리 날쌔게 생겼다고 답하세요. 그래서 문을 잽싸게 열고 뒤로 이제 핸들은 한 옆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다음에 뒤에서 티코를 딱 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젖먹던 힘까지 해서 티코를 한쪽으로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티코가 저를 그렇게 무거워지고 이 티코의 중력이 저를 자꾸 뒤로 빼는데 제가 점점 뒤로 밀려나더니 이 옆에 있는 천길 낭떠러집니다. 이러면 그 순간 저는 고민하는 거죠. 티코를 살릴 것인가, 내 목숨을 버릴 것인가, 티코를 살려야 될 것인가. 아직 장가도 안 간 상태로 그냥 죽긴 너무 억울해가지고 티코를 버리자 하는 순간 이제 제가 옆으로 딱 비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티코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 한 10m 단위로 하나씩 있는 그 밤에 뭐예요 이렇게 불빛 빛이라고 하는 그 가드레일 같은 게 티코 가운데를 딱 거의 받친 겁니다. 다행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차는 한쪽으로 피했기 때문에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맨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했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휘발유 좀 가주시고 힘센 트러블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동작이 빠르신 분이 아닌데 10분 안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에다 휘발유를 넣은 다음에 아버지 트럭과 제 티코 앞과 아버지 트럭 뒤를 분다고 저는 시동을 켜고 아버지가 1단에서 앞으로 막 올라가는 순간 저도 1단을 넣고 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애가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 해도 안 올라가던 그 티코가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게 탁 치고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느꼈던 배운 큰 교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중력에서 나를 자꾸 잡아서 뒤로 끌어를 당기려고 하는 이 사망의 중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힘이 나에게 없구나. 여러분 제가 첫날서부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존재 문제에 관련돼서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도덕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힘이 우리를 밑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죄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트럭 한 대가 오고 그 티코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티코를 이끌어 탈 수 있는 그 트럭 한 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럭이 다 치고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의 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우리를 자꾸 죄 안의 수렁 가운데로 우리를 잡아 끄는 그때에 여러분 이 티코 놀라운 이 티코를 이끌어하는 이 트럭의 힘 헬리콥터 한 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럭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죄의 중력을 가볍게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죄들을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실 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도덕적인 죄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 세 가지의 모든 죄의 큰 구분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받았을까요? 네.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와 죄과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한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뭐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쓴 것입니까?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엘렌 화이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뭐를 속량해 주셨다?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헬리콥터 나를 자꾸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의 중력을 단번에 올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감격이 없다면 무엇에서 우리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완전했던 관계처럼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악의 생로병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누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조사 심판 하는데 조사 심판 아니라 그 어떤 심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빤 자들 그 어떤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 한 번도 죄지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죄, 성경의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 크게 3가지의 죄의 개념도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여기 모든 죄라고 했죠. 모든 죄는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수 있나요? 십자가의 강도 보십시오. 다윗이 용서를 받았나요? 우리하고 죽였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하여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용서할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오늘 칭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마음 차려주지만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고 막 씹게 하고 막 턱서부터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삼켜서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아 돌아와라. 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식들아 내 자식들아 돌아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그래 내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시작.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어떻게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원래 사탄의 존재가 뭐였죠? 사탄의 존재가 원래 사탄 마귀의 존재가 뭐였어요? 천사장이었지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해봐서 우리 경상도 분들의 성향을 이제 알았어요. 웬만하면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제적으로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원래 경상도 분들이 좀 무뚝뚝하다는 얘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루스벨 원래 천사장이 하늘 정부를 반역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루스벨이 하나님 정부를 딱 반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그 순간 사탄이 된 게 아닙니다. 루스벨이 하나님 정부에 반역하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시대 대전투나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사단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때에 그가 사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선지자 40페이지. 사단은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다.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을 때 루스벨은 사탄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을 거절.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여러 루트로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을 열고 돌이키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돌이킬 여지가 없이 완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제서 루스벨이 뭐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친례식도 있고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있대요. 바울이. 그 중에 하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죠.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재론적인 쉼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아, 오늘 안식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오늘 비 오는 화요일인데 그냥 교회 가고 말고 집에서 누워서 TV나 봐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정말 꼬라지만 봐도 보기가 싫다.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두 가지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뭐 하냐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맞는데 죄의 법이 이 죄의 영향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죄의 중력이 강하냐면 내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 아래로 자꾸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절망스럽다. 그래서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로마서 7장의 21절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안식일 날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습니다. 얘야, 하나는 헌금 드리고 하나는 해지면 맛있는 거 사 먹거라. 이 아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날은 100원밖에 안 주셨는데 오늘은 500원짜리 두 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가면서 들도 지나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갈 때 들도 지나고 개울도 지나고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상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근데 가다가 산보를 가다가 교회를 가다가 개울을 지나가다가 삐끗해서 하나의 동전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헌금할 돈이 떨어졌네.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나오는 이 문제가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이 두 법 가운데 죄의 법을 선택한 아주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아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뭐하되?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인자를 거역한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지요.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그 후반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오늘 닭 물기 전에 닭 두 번 물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절대로 감옥에 가더라도 내를 포기하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났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 새벽 서늘한 새벽녘에 추웠지요. 유대력 1월 14일 아주 이른 봄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노종이 지나가다가 너 예수와 한당이지?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 또 조금 있다가 너 예수와 한당이지? 그 다음에 강도가 높아집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알지 못하나이다. 세 번째 너 예수와 한당이지? 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안다 모른다.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음성이 그 새벽 공기를 타고 저 멀리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구의 귀에 들리는 겁니까? 예수. 여러분이 남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남한테 때로는 모진 말을 들으면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잊혀지는데 여러분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 같은 자식에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당한다면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아들이 지나가는데 그 엄마가 아들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네 엄마니까 나 몰라 저 모르는 아줌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자식으로부터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귀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 음성이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눈을 돌려서 누구와 마주쳤냐면 베드로의